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면 우리가 죄인이다, 회개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면 어느 정도 인정은 됩니다.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죄인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왜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게 많은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봐도 계속 눈에 거슬린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거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험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남을 험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회개를 많이 하는 것은 질서를 어겼다든지 또 법을 어겼다든지 도덕적인 문제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주로 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회개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정말 새로운 진리와 감동이 깊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자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면 방탕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런 부자 아버지입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능력 있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만난 덕분에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까지 돈 때문에 고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탕자에게 아버지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입니다. 일찍 일어나라, 공부해라, 술 먹지 말아라, 교회는 왜 안 가냐, 이런 잔소리들을 계속 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탕자는 그런 아버지의 잔소리와 간섭이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잔소리에서 해방될까라는 고민을 한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자고 싶으면 자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아버지만 간섭을 안 하면 내 인생은 완벽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먼 곳으로 가서 아버지와 따로 살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관습에서는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탕자는 멀쩡히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결국 탕자는 자기 뜻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내서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탕자는 돈도 있고 자유도 얻었으니까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여자와 술에 미쳐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안 벌고 있는 돈을 물 쓰듯이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집을 나온 상태이니까 갈 곳도 없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14절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탕자의 처지는 정말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 곳이 없어진 탕자는 그 지역 주민에게 가서 빌부터 살 수 있게 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탕자를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맨날 놀고 먹고 했으니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리를 시킨 것입니다. 들판에 가서 돼지를 키우게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유대인들한테 돼지는 굉장히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돼지를 키우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불결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돼지에게 주는 사료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탕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로 잘 살았고 거액의 유산까지 받아온 탕자가 왜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까요? 탕자는 두 가지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지금까지 고생 없이 살아온 것이 저절로 당연하게 된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은 아무리 써도 어디선가 계속 생길 것이다 라는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없게 살아서 돈이 항상 없는 것이다. 열심히 살아야만 되는 것이고 돈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 태어날 때부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돈에 대한 개념은 저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축을 한다거나 아낀다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뭘 믿고 돈을 이렇게 계속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동안 부족함 없이 살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돈이 저절로 생깁니까?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는 탕자가 쓰고 있는 돈을 계속 벌어다 줬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이 없이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탕자를 그렇게 살도록 해줬습니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탕자는 돈도 안 벌고 무의도 시켰지만 탕자 대신에 아버지가 그 돈을 계속 벌고 있었고, 그래서 탕자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풍족하게 살아오니까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도 돈이 언젠가는 저절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속 채워줬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면 자유를 얻고 좋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독립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독립하면 부모님 잔소리 듣지 않고 아무 때나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또 친구들도 마음대로 데리고 와서 놀 수도 있고 좋기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립해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집을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집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가격을 보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집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휴지통 사는 것까지 전부 내 돈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가스비나 전기료나 수도세를 내야 하고 또 빨래나 청소나 밥하는 것까지 다 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살 때에는
나라에서 도시가스를 대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세탁기 돌려서 빨래해 줄 사람도 없고 청소해 줄 사람도 없고 설거지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밥 한 끼 먹으려면 시장 봐오고 만들고 먹고 설거지하면 하루가 다 갑니다. 전부 나 스스로 다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편안하게 밥 먹고 쓰는 것이 다 부모님 덕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보니까 겨우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밖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탕자는 자신의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나는 이 세상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아버지 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탕자는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탕자가 집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탕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일하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고 잘 살았는데 아들인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신세가 되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철없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탕자는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살았던 것이 다 아버지의 능력 때문이었구나.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탕자가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먼 나라에서 조금 더 잘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결심을 하고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아버지 집에 있는 일하는 종으로라도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어떤 것인가를 진심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를 떠나왔구나.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자격도 없구나.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와 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되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말해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해도 무슨 말인지 자세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껏 회개해야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거나 질서를 어긴 것이거나 법을 어긴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찾을 텐데요.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세상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장로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저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씨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간음을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그때 갑자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들킨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두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11절에 여자가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살인이나 폭행을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면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밖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깊은 곳에 가려져 있는 그 악한 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볼 수 없는 것뿐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죄가 없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여라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왜 돌을 내려놓고 모두 다 돌아갔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면 깊은 어두움에 가려져 있던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돌을 들고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책을 받고 돌아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다 보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살게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성경을 보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다 회개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했던 것은 주로 양심적인 것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오늘 내가 잘못한 것, 다른 사람을 비방했다던가 질서를 어겼다던가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그런 일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기도하면서 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기 시작했는데 제 안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울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전부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추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 지금까지 어두움에 가려져 있는 저의 모든 죄의 모습을 빛 가운데로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기도는 온통 회개뿐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실체를 다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정죄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추악한 본성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제가 요즘에 교인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분위기가 막 뜨겁게 기도한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몰랐었는데 의외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을 하지 못했을 뿐이었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단순히 자기가 하는 행동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탕자처럼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나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실체를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아십니까?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영적 부흥 운동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1월 14일에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는 평안도 지역의 전국에서 모여든 1,500명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가 성도들 앞에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친구가 임종을 하면서 자신의 부인을 대신해서 관리해달라고 맡겼던 모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다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자들과 또 외국인 선교사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지나도록 선교사들과 교인들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통곡하고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해서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곳에 참석한 이기람 선교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도 후에 누군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계속되었고 모두 죄를 고백한 뒤에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울부짖었습니다. 곳곳에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날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평양의 모든 교회와 미션 스쿨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부흥회 전에는 예배 드릴 때 남녀의 자리를 구분하고 또 몸종과 주인이 따라 앉는 그런 차별이 있었는데 부흥회가 시작되고 나서 모두 회개하고 나니까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회개했고 문맹과 미신이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단들도 서로의 벽을 허물고 연합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경기도와 충청도로 지나면서 전국으로 번지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였고 20만 명에 지나지 않았던 기독교인 수가 5년이 채 되지 않아서 100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렸던 평양이 대부흥을 경험한 후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한반도 전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를 뒤흔들었던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회개는 모든 부흥과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던 탕자가 그 아버지의 권위 아래 스스로 기쁨으로 기꺼이 순복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 아래 기쁨으로 들어가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더라도 낭망하거나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교회에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모든 분들에게 회개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